여러분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조선사 치면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다 실제는 않았는데요. 우리에게 조선에는 아직 제대로 된 역사서가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써줬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3인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인방이요. 이런 세 명인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금소룡이라고 하는 이만희 주류입니다. 이 사람이 당군을 주제로 대학교에 논문을 받았어요. 당군을 신하로서 자리 잡게 한 가장 근본적인 장본이 이 사람입니다. 당군 신하로 만든 주역이 이 사람이에요. 자, 일제했던 여러 가지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1911년에 사설을 탈취해서 소각을 했던 게 191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 고소전조를 변조하고 덧칠을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왜곡 시간은 아니니까 다 언급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 대항배 훼손 변조, 이건 제가 북부여 시간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주는 북부여 다시 제가 재강독을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어서 많은 분들이 리콜을 요청을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했고, 20일 날에는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 일본 고대로 넘어간 일본의 어떤 그런 넘어간 우리 고대 문화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광개토 대항비가 어떻게 훼손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유물을 심어놓고 진짜인 것처럼 그 넓은 곳에, 뭐 별로 아무것도 없는 그 넓은 곳에 갑자기 유물이 나타났다는 거, 어마어마한 큰 비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가짜로 밝혀졌잖아요. 점재현신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신민사 역사학을 창안을 했죠. 그리고 이제 친일사계 사학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사 35권의 수치, 우리 손으로 우리 역사를 쓰지 못했다. 우리 강토와 역사와 문화와 혼을 파괴한 일본 제국의 역사가 쓰여졌다. 이것은 우리에게 수치죠. 이 조선사는 조선시대가 75%로 이루어져 있고 고려시대가 15%, 상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무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당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찾아서 봤거든요. 첫 머리가 신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고구려도 아니고 신라로 박혁거세로부터 우리 조선의 역사는 시작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유물로서 최근에 이제 11월 촌지 지금 10월 촌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EBS에서 이 빅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송호정 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시라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당군은 역사다, 한쪽은 당군은 신하다, 이렇게 하는 내용의 배틀 같은 식으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분은 이제 교원대에서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죠. 이 송호정 이분은요. 이분은 절대적으로 당군조선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라고 하는 주장들을 TV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주장하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그 역사적 그런 거에서 반박을 우리가 이제 역사 신화가 아닌 실화다. 저는 항상 이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신화가 있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신화가 있는데 어떤 신화에도 몇 년도에 나라가 공개했다고 연도를 적은 신화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몇 년 동안 유지되다가 몇 년 뒤에 사라졌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분명히 연도가 있음에도 왜 신화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화두였어요.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제우스 신화 뭐 많잖아요. 곳곳에, 세계 곳에. 근데 몇 년도에 시작했다는 신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왜 신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령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군 신화라고 하는 해괴한 용어는 고려사, 조선왕조 실록은 물론 삼국사전료, 동국통감 등 이 관찬사석, 이제 나라에서 만든 책이죠. 그리고 수많은 유학자들의 문집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에 나온 역사책 중에서 신화라는 단어가 적힌 책은 다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설화라는 단어라고 쓴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제에는 당군의 건국사화가 단군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당군 신화라는 회개한 이름으로 둔갑을 시켰고 그 이름으로 300여의 논조가 나왔다.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죠. 왜? 일본이 막대하게 연구를 하면 돈을 주니까요. 야, 너 그 당군에서 까는 얘기 좀 써봐. 돈 줄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마약왕 그 뿌리 내리듯이
뭐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돈이 오고 가면서 어령학자. 예? 어령학자. 예, 어영학자라는 말도 되고 그 왜 마야광을 서로 경찰이 감싸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하여튼 마야광의 이름을 따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실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자를 했던 분입니다. 네다니엘 페퍼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엄금이다. 합병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말씀드렸듯이 1911년에 있었던 일이죠.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 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그리고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했다. 한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자가 된다.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고 일본의 후진국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일본의 보호국이요. 이것이 이제 내일 우리 이제 세계 환단학회에서 하게 되는 임나일본부에 대한 내용이죠. 이러한 합병은 한국의 일반적인 민의에 의한 것이다. 등등 이처럼 일본은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전하여 자기네 위험을 뽐내려 한다. 또한 그 내용뿐 아니라 분량으로 보아도 총독부의 소위 한국사라는 것은 보잘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름은 한국사, 아까 말했던 조선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나 사실은 일본식으로 날조해낸 일본사에 불과하다. 그 아까 조선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한 거죠. 그 기자가 그 당시에. 그러면 일본만 그렇게 왜곡을 했느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것 하기 전에는 뭐였냐? 태오부키 씨는 우리 배달국의 성현이죠. 인두 사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뱀이다 이거예요. 인두 사신. 염제 신동 씨는 우두 인신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소인데 몸은 사람이다. 치우차는 동두철액, 동으로 된 머리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태오부키 씨, 염제 신동 씨, 치우천왕을 이렇게 쓰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1995년에 삼조당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95년 중화 삼조당, 중국의 삼조 세 분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우와 황제와 신농 이렇게 해서 모셔놨습니다. 자기네 뿌리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네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괴물이었다가 왜 동이족이니까 동쪽의 오랑캐니까 이렇게 좀 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은 황하 문명의 주인공 한국을 아류로 주장을 격화시키고 홍상 문화 우리 민족 만리장성 바깥에서 발굴된 홍상 문화를 자기네 것을 주장하면서 9,000년 역사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만 이게 각설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용범 박사, 이 내용은 이용범 박사의 내용입니다. 역사라고 성공하는 그룹, 공통점은 H그룹 PNT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신, 인격, 가치관의 비례를 한다. 훌륭한 역사, 성공한 역사. 두 번째, 정신, 인격을 제외한 모든 것, 쉽게 말하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잘 살고 번영하는 사람 혹은 국가에는 고유한 역사와 과학 문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경주 최씨 그 고택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 좀 멀어가지고죠. 경주에 혹시 가시면 경주 최씨 고택을 한번 가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거기 뭐냐면은 거기 가면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지금 여러 가문들 있잖아요. 전 세계 부자 가문.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유태인 가문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아무나 유태인 가문 중에서 잘 나가는 미국에서 좀 뉴욕에도 막 자리 잡은 데도 있고 하잖아요. 자, 다 아시면서 좀 얘기 안 하시고 그러는데 예? 돈 많은 패밀리들 있잖아요. 들으면 이러실 건데 예? 다 아시면서 이렇게 좀 로스차일드 라든지 이런 가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이 해도 경주채 씨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채 씨는 14대가 부자를 했어요. 14대면요 곱하기 30 하면은 몇 년입니까? 300년이 넘습니다. 420년 되죠. 4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부가 세습된 집안은 없어요. 근데 그 집안에 가면 뭐가 있냐? 6가지 계율이 있어요. 이건 네이버 검색해보면 나와요. 경주채 씨 가훈 이렇게 검색하면은 6가지 나옵니다.
5가지, 6가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넣으려 하다가 그것도 좀 번져서 뺐는데, 이렇게 어떤 정신 인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축적되고 잘 사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강대국의 통합, 아까 말했던 강대국의 비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유대 청교도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천황 중심의 민주주의, 영국은 성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이렇게 중화 사상, 자기들이 용이라잖아요. 그죠? 여러 동물이 뭉쳐진 용. 용이 우리나라에 전 신성하긴 하지만 용 자체가 뭐예요? 뿔은 사슴이고 코는 돼지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걸 붙여가지고 만든 게 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이잖아요, 이렇게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독일은 게르만식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 그런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각자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은 있지만 규합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 보신 영상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우리 전 국민이 하나로 규합해서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신, 사상, 문화가 없냐? 왜 그런 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냐? 온 국민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직접 손에 잡히지 않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근대에 아주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가 거의 손상된 것 같아. 없어져 버린 것 같아.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종교 비율이에요. 보면 한 종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된 사회를 가면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종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희 천주교죠. 유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가서 무슨 대성당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거 봤는데,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제 아내하고 가족들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저는 첫 마디가 미쳤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거를 지금 그 고생을 해서 만들게 하는 사람의 원동력이 뭘까? 그게 끝까지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보이는 거를 하는 거에 주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회는.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모태 종교가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배 종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뭔가 하면 모태 종교가 없어진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편하게 자기 종교를 고를 수 있는 시점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지배 종교가 있는 사회는 종교는 고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 그걸 거부하려면 소위 얘기해서 자기 부모까지 거부하면서 강렬히 저항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요일날 아침에 성당 간다 그러면 자기만 안 가야 돼요. 온 가족이 절에 간다, 자기만 안 가야 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배 종교를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지배 종교가 없어지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저는 이 분포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서구도 그렇지만 법원에 가면은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선서를. 지금 미국 대통령도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잖아요. 이게 왜 성경이에요? 이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가치지. 그 사회의 다수의 가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지배 종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사회에 다수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없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곤란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성형 1위래요. 10만 명당 성형하는 사람이 898명. 전 세계 1위예요. 다행히 화장품은 2위예요. 이겨야 되는데 저거. 네? 바뀌지? 내가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우 좋다. 근데 저렇게 1등을 해야지만 직성이. 왜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냐? 야, 외모에 집중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걸 드러내기 약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치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야지 살아요. 근데 내가 원래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강하게 없다면 내 눈에 강하게 쉽게 보이는 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성형외과가 많냐? 외모지상주의라서 그래요. 왜 외모지상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얘기 뭔가 하면 그거를 이길 만한 어떤 다른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세지죠. 이게 영원한 의등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의등은요 그냥 수치에 매달려요. 왜? 수치는 보이기 좋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십니까? 방금 전에 보신 거? 뭐 많은 이제 잠언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명언들 중에서 자식에게 불을 뭐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자식에게 뭐 집도 물려줄 수도 있고 당연히 물릴 수 있지만 가치관이라는 걸 물려주지 못한다면 저는 부모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게 없었는가? 그에 대해서 그 이상주의가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용문 박사님의 논리대로 다시 딱 넘어오면 그럼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상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문 박사는 바로 동학이라고 본 겁니다. 트루 이스턴 러닝이라고 지금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인간 역사에서는 이상주의 이제 원문 계속 내용입니다. 인간 역사에서는 진리를 찾고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이루려는 노력에 있어서 세 가지 주요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종교의 길, 그죠? 두 번째는 과학, 이성의 세계로 추구하는 과학의 길.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명상. 이것은 좌우 뇌를 다 써서 하는 바로 이 직관적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직관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인 체험이라는 그러면 직접 자기가 보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개념, 아까 그 강사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개념은 종교 문명 발전에 공헌을 했고, 이성이라는 것은 과학 문명의 발전에 공헌을 했고, 직관은 직관 문명의 발전에 공헌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학, 뭐 유명한 이제 사파죠, 그림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지고 이 갑오 동학 혁명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절대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근대사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 바로 갑오 동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세기 말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몰락이 위에 처해 있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유명한 사파죠. 차이나라고 적혀 있고요. 뒤에 이용장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다 막 서로 눈치 봐가면서 고민하고 일본도 한몫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러한 역사 위기 속에서 하늘에서 한국의 구도자를 불러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알리게 하는데 바로 그게 최순 대신사이다라고 아시아 이상주의 388페이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최순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고군산 열도 우리 저 군산에 이번에 새로 하나 뚫렸잖아요, 그죠? 어디죠 거기가? 저기 군산까지 해서 이렇게 그 바다 위에 길 뚫렸잖아요. 바다 위에. 새만금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죠? 남쪽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예. 고군산 열도는 그 군산 가까이 가다 보면 왼쪽으로 빠진 길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고군산 여러 개의 섬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섬 끝까지 지금 길이 작년 말에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도 그 섬들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 뭐 신시도 무슨도 뭐 이렇게 막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분이 바로 최치원 선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도인이자 유명한 학자이자 이런 분인데요. 소벌도리의 24대손이고 천부경을 해석하여 후대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경이라고 하는 그 한문들은 바로 이분이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전에 그 문자가 있었는데 그 문자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이렇게 했었고, 이것은 그 이전에 황국시대 때에는 구전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던 것을 그 배달국과 고조선 시대의 기록으로 그 당시에 문자로 기록되던 거를 한문으로 다시 번역하신 분이 바로 이 최춘 선생입니다. 그분의 25세 손이 바로 최재우라는 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집안은 그 을미년에 뭐 이렇게 의병이 된 사람들은 또 의병이 되고 또 의병이 된다 했던 것처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부흥했던 가문은 또 이렇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고성희 씨 집안처럼요. 이 최치원 선생이 쓰신 낭랑비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규 현묘지도하니 왈 풍류라 신례 포함 삼교하고 접하군생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삼국사기 신라분기 진흥한 구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민족에게는 풍류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풍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의 이름을 풍류라고 칭한 거예요. 이것은 포함 삼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선 있잖아요. 선. 이런 모든 문화를 포괄하고 있었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 얘기를 한 거죠. 자, 한번 이것도 풍류에 대해서 MBC에서 다뤘던 영상입니다. 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류라는 말은 삼국사기에서 최치원을 언급하며 처음 등장합니다. 국유 현묘지도왈 풍류.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이것은 유교와 불교와 선, 세 가지 종교를 두루 포함한 것으로 모든 만물과 만나서 어우러진다. 최치원은 풍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운의 꿈을 펼치고자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최치원. 당시 당나라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선이 고르게 번성해 중국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국에 돌아와 우리 안에 유불선이 고루 포함된 고유한 사상이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얼마나 탄복을 했을까요? 처음에 풍류를 썼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사회 시대상을 반영한 거겠죠. 그럼 그때 이제 시대상이 뭐냐 했을 적에 정신의 세계이겠죠. 현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은 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고유의 정신, 사상,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삼교 포함이라고 한 거예요. 종교화되기 이전 재정일치 시대죠. 재정일치 시대 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었죠.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원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민족에 있었던 고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종교라는 개념 범주가 아니라 그냥 문화 자체였다는 거죠. 문화 자체였는데 그것을 왈풍류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민족의 본래 이름 뭐냐? 여러 고서들의 비교를 보면 신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교 문화. 자, 신교 문화라고 해서 스프리트 티칭이라고 돼 있는데요. 신에게 직접 받는다라는 거예요. 서양의 그리스라든지 이렇게 보면 뭐예요? 신탁 통치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동양 문화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단군세기,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이신시교라는 말이 있죠. 베풀 시자를 썼습니다. 가르침을 베풀었다.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삼신 설교다. 삼신의 도를 설교,
베풀었다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 일본에 있는 신도 문화가 있잖아요. 일본에는 우리 뭐 이렇게 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문이 이렇게 있고 딱 들어가면 신사가 이렇게 있고, 어디는 가면은 돌이만 있고 나무만 있다든지 돌이 있는데 산만 있다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다 그걸 신도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 신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넘어간 바로 이게 신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신교를 한번 주요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9,000년 역사 문화민족이다. 어? 우리 한민족.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좀 각성해야 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역사 찾는데 종교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게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 인류대학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야. 뭐라고 하느냐, 결론은. 야, 종교 가지고 역사 찾냐? 그들이 알면서 그런 지식의 가면을 쓰고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의 근원은 종교야. 문화의 근원은 인간의 영성문화, 깨달음의 문화다 이거야. 우리가 한민족의 문화의 근원이 뭐냐? 우리 한민족에는 위대한 영성문화가 있다. 바로 인간과 신과 우주와 역사를 만든, 이 문화를 만든 우리들의 영성문화가 있다. 모든 인류의 종교의 근원, 유교의 근원은 신교다. 불교의 근원은 바로 신교다. 기독교의 근원은 신교다. 이것이 환단무기에 바로 모든 종교의 본래의 이름이 나와 있어, 한 글자로. 불교의 근원은 전도다. 인변의 병이던 연장. 하늘 광명 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원했었다. 석가부처가 들어오기 전에 원형부처, 전기부처 시대가 있었다는 거야. 신선, 노자장자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대신선들이, 기라성 같은 우주적인 대신선들이 있었다 이거야. 판단국에 그 계보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불도의 뿌리가 뭐 전도다. 이 전자가 온전 전자에다가 사람 인변을 붙였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서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전도라는 게 표현을 썼습니다. 자, 범부 김정설 선생님이라고 동양의 철학자인데 1897년생이십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으로서 100년 전 1960년에 이제 나온 건데요. 경신년 4월 5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 경주에서 발생을 했다. 37세 되시던 경신년 4월 5일에 수훈 최재우는 천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 김정 최재우를 보면.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역사적 강령이며 대강령이며 동시에 신도 성씨 정신의 기적적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사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역사 신도의 문화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김정설이라는 선생님께서.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병도라는 아까 말했던 친일도 아니죠. 이제 일시민사학계에 거두된 이병도라는 분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 이기백이라는 분이에요. 이기백이라는 분이 이제 여기 보면 뉴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이제 한국 신사론을 다시 새로 썼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의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턴 바바리언이라고 표현했어요. 동의라는 것은 동력동자에다가 이자가 뭡니까? 화살을 잘 쏜다는 그런 이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했냐? 그냥 말 그대로 동쪽의 오랑캐라고 자기 스스로 우리나라 역사학자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이런 것처럼 기존에 동학의 해석이 잘못된 건 뭐냐? 최저우라는 분이 전통이든 민간신앙, 유교, 불교, 도교를 합쳐가지고 짬뽕, 믹싱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었다. 이게 기존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학이란 이름도 서학이 기독교가 있으니까요.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서학의 반대말로 동학이란 말 썼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말인 거예요. 이 동자라는 것은 뭐예요? 동력동자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동쪽에 있던 해가 중심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요. 나무에다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상징한 게 동력동자거든요. 자, 그리고 이 문화에서 보면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이제 최재호라는 분이 직접 받은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상제라는 분한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은나라 각골 문자에 보면은 이게 이
제자라고 하는 글자에 고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우리가 임금제라고 있잖아요. 근데 사전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황제 제자라고 되어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느님 제자라고도 씁니다. 이게 빠졌는데요. 빨간색 표시가 여기 보시면, 황제 제자, 임금 제자, 하느님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1897년에 원구단을 쌓고 천재를 봉행을 하잖아요. 이게 그 모습인데요. 근데 이것을 일제가 1913년에 강제 철거를 합니다. 왜 철거를 할까요? 한민족 문화를 말살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일제가 황구단을 철거해서 지금 황궁우만 남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앞에 이거 철도 기간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1914년에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 어떻게 돼요? 조선 호텔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요거는 남한에 있죠. 지금 가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원래 있었는데 이걸 철거해보고 여기다가 철도길 가운데 쫙 꺼가지고 철도길 내버리고 궁궐 앞에다가 길을. 옛날에는 여기가 여기죠. 여기서 좀 내려가면 여기가 위에 좀 올라가면 종로예요. 종로가 뭐 임금님 다니시는 길이 종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종로 그 다음 길이 무슨 또 일반 이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여의정 하시던 분들이 다녔던 길이 또 이름이 또 있는데요. 을지로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종로예요. 거기다가 기찻길을 쫙 뚫어가지고 얘네들이 그런 난리를 쳐놨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냐? 고종 황제께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와서, 이게 애국가에 이제 초벌되는 내용입니다.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와서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건이 환영이 떨치사 오만세 복록이 신케 하소서라는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상제, 땅에는 황제, 이런 내용인데요. 고종왕께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상 조금 넘어가고요. 1919년 2월에 1일 날 김이 독립운동 하기 전에 초벌 작업이 됐던 게 있습니다.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2천만 형제자매여 우리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어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대한독립선언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 있었던 고유의 문화예요. 자, 여기도 보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내용을 합니다. 한산성 밝은 밤에 수레에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해를 끓는다 라는 이제 그런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도 항상 유성룡 그런 그분들에게도 이게 상제라는 문화 사상의 영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유성룡의 11세 후손 독립운동 유신영은 고종 황제가 일본 제국의 독사를 당하자 분개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어서 위로 옥황상제께 아래로는 저승의 관리에게 하소연하여 이렇게 내용하면서 상제님께 원통함을 호소하여 신병과 기조를 빌려 원수를 갚겠다. 상제 문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11대 조상님인 서해 유성룡, 이분도 어떤 말을 합니까? 깊은 밤 깜깜한 때에는 상제님께서 나에게 임하고 또 뭐 상류의 법칙대로 따른다, 이런 상제 문화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톨릭을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저게 88년도에 이분이 이제 요한 교황 바오로 2세죠. 아주 유명한 성인이에요, 사실 이분은요. 품성도 그렇고요.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공중에 십자가가 떴다는 설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의 천주교라는 곳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교가 파견된 게 아니라 주교를 요청한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천주교는.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뭡니까? 천주학으로 넘어왔어요. 천주교, 우리 유명한 책으로는 이제 천주실이란 책, 마테오르지 신부님이 쓰신 그 책에서 유래를 하긴 하는데요. 이 정약용 선생도 이 상제 사상이란 그런 정약용의 상대상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천주실이라는 책인데요. 천주실이 아주 유명한 천주교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읽었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천주화 상제야라는 말이 납니다. 천주는 상제님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학은 상제학인 거예요. 본래 우리 민족에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문화가 훼손이 되면서 전부 다 이게 잘못됐는데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디냐면은 제가 이제 한때 그 대구에도 좀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가 100년이 넘은 그 고등학교인데 학교 이름이 좀 떠오르지 않는데 그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대구에 가면 그 서문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입구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해 상제 지지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상제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물론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인데 그걸 한자로 썼을 때는 인해 상제 지지본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 민족에 있었던 것이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융화된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바로 이 1860년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은 어디 있었냐면 경주 용담정이라는 곳에서 동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한 구도자 최재우라는 분이 무슨 내용을 들었냐?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세인들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상제가 바로 나다라는 직관적 체험, 아까 말했던 직관적인 체험을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아시아 이상주에서 말하는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뒤에 분들은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수은 그분은 시천주, 천주님을 직접 모셔야 된다, 상제님을 직접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최시영이나 손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내천으로 바뀌어버려요. 아, 사람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정환 선생이 이 사람이 동학하시는 분이 천도교 사람이거든요. 어린아이는 하늘과 같으니까 어린아이는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정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동학이 이제 왜곡이 되면서 그 신교 문화의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시천주였는데 이것이 인내천이 돼버렸다는 엄청난 왜곡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이상주에서 하는 말이 이 내용입니다. 이 인내천으로 그 최재우라는 분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실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이 동양 문화에서 모셔왔던 천재 모시고 했던 상제 문화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화를 부흥했던 곳이 이제 바로 뭐냐면 보천교라는 곳이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2017년 작년 이제 국회의원회관의 회의실에서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이네요. 벌써 이제 11월 중순까지 정읍에서는 보천교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넣으려다가 이제 화질 좀 떨어서 넣지 않았는데요. 충분히 이것만 가능할 것 같아서요. 여기 보시면 보천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그 동학이 끝나고 나서 동학의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보천교라는 단체가 그 맥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일본 우방본부 소장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보천교 전반에 대한 일제히 조사 보고서로 극히 일부 고위급에게만 보고가 되었다. 거기에 보면 보천교인은 60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교도 600만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은 밀러라고 하는 이제 그 보고서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이제 국무장관에게 그 보고된 내용에도 보천교라는 단체가 600만에 달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 보천교라는 단체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일보 항일기사 3개를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이제 항일운동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천교라는 단체에서 김좌진 장군에게 군자금을 지원을 했다 하는 내용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 보천교라는 단체의 차경석이라는 분은 갑종 요시 차린이라고 되어 있어 뭐냐면 갑종,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기한 분리에 들어가는 요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제 된 거죠. 일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주요 인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천교라는 단체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 제가 좀 압축을 했는데 바로 최수은 대신사 최재우라는 분께서 얘기한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던 그 바로 그런 단체
그거 바로 이게 보천교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자금을 했기 때문에 김구 주석이 귀국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45년 11월 23일 날 김포병장에서 정읍 보충에 반을 빚은 졌다. 그리고 이승만이란 분은 그 보충교란 단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정읍에 내려와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읍이라고 하는 곳은 20세기 초에 600만이라고 하는 신도를 읽은 그 참동학 보충교 발원지가 바로 정읍에 있었습니다. 자, 거기 그 내용들이 여기 11전이라는 건물이 보이고요. 자, 일제시대 때, 자, 민족 말살 정책, 아까 문민통치 이런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요. 문민통치 시절에 유사종교 단속령과 황민화 정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역사를 왜곡하면서 뭐냐면 민족 문화를 일으켰던 단체들, 다시 말하면 동학이라든지 그리고 동학의 메시지를 이어서 계승한 이렇게 보천교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대표적으로 유사종교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탄압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전을 이제 해체를, 보충교의 가장 큰 건물이었던 11전을 해체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다음에 우리가 또 왜 이렇게 역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어마어마했던 세가 600만이라는 신도가 있었던 보충교의 메인 건물 중 하나인 11전을 뜯어가지고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저 광화문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본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사이즈가 이게 저고요. 이게 그 건물이에요. 대웅전. 그 중에 일부를 뜯어다 만든 게 저 정도고 실제로 그 구에는 이렇게 이런 건물. 이거 실제 그 똑같은 곳에서 이제 찍은 거죠. 그리고 일부를 뜯어다가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청와대. 또 거기로 들어갔죠. 이제 해체되고 나서 11전 터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최수훈은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새 역사의 시대가 정해진 때가 되면 열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돌아와서요. 좀 이제 제가 일부 내용을 많이 뺐어요. 왜냐면 PPT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두꺼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진만 뺐는데요. 오직 정형만이 우주 천체와 지구의 축 이동이 종말적 변화를 불러온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정역이라든지 동학, 증산도에서는 우주 순환 원리의 기초에서 세상의 끝을 말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마지막 날의 시간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자,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한 번만 좀 정리를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서양의 이상주의, 서구의 이상주의에서는 그 시간대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날은 도둑처럼 온다 이렇게 하는 어떤 성경의 구절도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밝혔고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시점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산도에서도 정확한 그 시간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자, 아시아 이상주의는 순환하는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죠? 동양은 뭡니까? 순환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식의 종교 이상주의, 서양의 이상주의는 뭐예요? 직선적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식의 직선적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재우 대진사가 얘기한 그 개벽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리스어 아포칼립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벽의 의미와 같다라고 이제 이분이 연구 결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사용한 이상주의라는 말은 아까 제가 이제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서양의 종말적 개념이 아니다. 제가 이제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동양의 개벽 사상, 즉 앞으로 인류 구원의 새로운 평화로운 새 시대가 온다는 개념에서 자기는 이상주의란 단어로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순환식 이상주의,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개벽 사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끝나면 낮이 시작되고 낮이 끝나면 밤이 시작됩니다. 그런 순환의 이치를 가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도표에 넣어드린 바로 이 증간도에서 말하는 우주일련 도표를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우주의 봄과 여름 시대를 지나서 가을이라는 시간대로 집어서고 있다. 이것을 후천개벽이라고 증간도 얘기하는데요. 이때
온 인류가 말한 바로 그 상제님이라는 분이 이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올 수 없는 우주의 섭리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얘기할 시간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5만 년의 운수가 열린다는 내용을 최재우 대신사는 언급을 했습니다. 5만 년지 운수로다. 무국대도를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세상. 근데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상이 끝을 맺고 새로운 세상이 다시 열린다는 개벽이라는 사상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다?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뭐예요? 신교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제라는 분으로부터, 상제의 존재라는 분부터 이렇게 직접 받았다는 메시지가 바로 동학의 본질이다. 그것이 바로 아시아 이상주의의 핵심 근원은 어디서 왔다? 바로 상제 문화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 이상주의의 어떤 정신적 모든 소스는 신교, 바로 이 상제로부터 그 어떤 메시지가 다 내려온다. 이 내용을 주장한 것이 바로 아시아 이상주의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인지학의 창시자 로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원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극동은 어디입니까? 이 동북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고 슈타이너가 전 세계 인지학의 제자들한테 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일본에서 이제 일본 쪽에 이제 그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돌프 슈타인 제자인 바로 인지학회 회장인 다카하시 이와오라는 사람은 일본에 돌아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문헌과 정보를 통해 자기네 일본을 포함해서 극동을 샅샅이 살피다가 우연히 한국사와 동학사를 읽던 중에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성배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고 그 성배가 최재우와 강증산의 후창기백 사상을 깨달았노라고 나에게 직접 실토한 바가 있다라고 그 김재하, 뭐 우리 호남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죠. 김재하가 그렇게 이제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